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오늘 생명양식은 잠언 1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어 더욱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서처럼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재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혹독히 훈련시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차지한 야곱은 욕망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시어 20년이 넘도록 서름 속에서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에서를 통한 두려움의 훈련, 자녀들이 서로 반목하는 가정적인 어려움을 통한 훈련, 이 수많은 연단과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마음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훈련을 위해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을 잠언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난입니다. 물질적 가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가? 그 가난에도 화목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십니다. 물질적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돕고 서로 나누는 풍성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고 합니다.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인들 종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같은 인격을 가진 인간인데 누구는 종이고 어떤 사람은 상전이 되어서 종을 부리고 있는 것은 종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유쾌하지 않은 경험입니다. 특별히 주인의 아들이 나이도 어린데 깔보고 무시하는 것은 참기 힘든 굴욕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것으로 잘 감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잘 참고 연단을 받으면 주인의 아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연단을 잘 받으면 도리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라고 합니다. 가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다분히 그들의 부족한 생산 능력이나 무언가의 결핍에 의한 결과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목적으로 그들을 궁핍에 처하게 하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분명 우리 인생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와 반대로 부유함 또는 100% 자신의 능력으로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또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에 휘둘려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난 때문에 좌절과 절망에 빠질 이유도 없고 부유함으로 자만하여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거나 조롱할 자격과 이유가 전혀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합니다. 지나친 이해관계에 얽혀 있으면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종합적으로 가정과 친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아끼고 성품을 냉철하게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두 가지 방법, 즉 가난을 통해서 또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난을 훈련받고 있든지 인간관계를 훈련받고 있든지 이 훈련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훈련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결국 이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오히려 주변 이웃의 짐을 서로 지려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자세가 회복되는 복된 오늘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